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옆에 표제가 있지요.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서 이런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된 그런 시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절에 기록된 내용, 21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탈출하였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쓴 개인 찬양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왜 미친 채를 했느냐 하면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어떤 군사적인 견제를 받게 되죠. 동역자로서 보여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들 앞에서 이런 오히려 반역자의 위험이 있다 하여서 거부당하는, 그런데 사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면서 대문짝에다 침을 흘리면서 하였던 이런 모습 속에서,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다?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코자, 또 기도하면 어떤 기도라도 응답받는다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체험을 간증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생활을 하자라고 권면하는 지혜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형식적으로 또 특징적인 것이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답관체가 뭐냐면 히브리시의 아주 독특한 구조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버라이어티 그 프로그램 등에서 많이 하는 삼행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답관체 이 시는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첫 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면 뭐 첫 글자가 기역으로 시작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2절이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1절은 알렙, 뭐 2절은 알렙 베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구분은 잘 안 가지만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지은 시는 조금 이 내용이나 좀 이런 면에서 조금 부실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전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래서 간증과 권면에 앞서서 여호와를 평생토록 나는 송축할 것이다 라는 결단과 서원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송축이란 말이 있어요. 1절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찬양이란 말이 있는데, 이 송축이란 말은 마라카라는 뜻으로 바라크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이게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 경배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그게 언제? 항상. 누구를? 여호와를. 나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드립니다. 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할 때 찬양은 테힐라토라는 말로, 테힐라라는 말은 기뻐하다. 우리 지난번에도 테힐림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찬양이란 뜻이에요. 노래 부르다, 찬양 드리다. 우리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이 뭐예요? 찬양하다. 이게 할랄입니다. 나중에 145편 등에 보면 할랄 시편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할렐루야로 반드시 마치는 이런 또 시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냥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할 겁니까? 항상 할 겁니다. 항상 할 겁니다. 베콜 에트라는 말로 이제 에트는 어떤 시점을 말하고 콜은 모든이란 뜻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시간 동안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사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일을 일시적인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도 가고 또 가고 무슨 재미로 가냐 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걸 결단한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베콜 에트, 항상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기적이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은 어떤 환경 또 어떤 경우라도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바라크,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이 사실을 계속 할 것이라는 서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송축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서원이냐?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자랑하다, 타트 할렐이란 말은, 여기에 또 할렐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랑할 때는 그 안에는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찬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곡조만 연상을 하는데, 그래서 자랑할 때도 무슨 중국의 이 산족처럼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그러니까 노래를 해서 찬양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위대하심, 그 영화로우심을 계속적으로 노래하듯이 늘 입에 달고서 고백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지만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 원래 그 간증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많이 받지요. 응답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끼리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한 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밖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 타트 할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히려 이런 형식을 갖춘 설교는 우리도 다 소화를 못해요.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딱 얘기하면 그건 또 남아요. 그래서 간증 집회 같은 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속적으로 노래하듯이 행할 것인가?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가? 내지는 나의 어떤 비천함을 또 하소연하면서 한탄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신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했더니 어떤 일이 있대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처한 자들, 또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경건한 자들, 이 경건한 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도움이,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과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왜 기뻐하냐 하면, 나는 마치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하거나 고통을 겪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홀로 있는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속에 집어 던진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수혜를 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타트 할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확신이 와요? 아하, 나도 구하면 되는구나.
심지어 다윗이 어떤 상태였어요? 이방의 왕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어떤 행동까지 했어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다 비비는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 아유, 난 저러고까지 하겠어? 라고 멸시할 만한 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위경 속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 걸 들으니 곤고한 자들이 어떤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이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려도 될까? 우리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들으실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행동까지 들으셨는데 이 행동은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지. 이렇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한테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거고, 그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잃었던 기쁨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만 했고 그냥 지나가면서 저런 집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엔 내 공로는 전혀 부각되지 않죠.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일상이 다 기도니까 드리면 저런 응답을 받는구나. 이런 어떤 이 감동을 주는 반면 이런 기도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온 방을 기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면 우리는 무엇이 먼저 더 들어와요? 하나님이 역사한 게 더 들어와요? 아니면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방바닥을 기어다녔던 게 더 들어와요? 그쵸?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가 조심스러운 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하나님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걸 그래야 하나님하고 딜을 한다라는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40일을 금식한 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 40일 금식 안 해서 너하고는 거래 못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자격을 좀 갖춰서 조건을 좀 갖춰서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려고 제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래한 거예요. 요런 간증은 조심해라. 그래서 나는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하진 않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에 비하면 난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실은 간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난 기도 아무리 해도 눈을 10번을 감아도 5분을 못 넘겨. 그럼 나는 응답 못 받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 5분을 눈을 감았어도 눈을 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5분을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이 간증의 본래의 취지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일단 내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냐?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겠고 많은 이들에게도 이것을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봅시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광대하시다는 것은 넓을 광자, 클 때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세계를 표현할 때 광대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또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또 하나님의 어떤 여러 사역들도 그렇고 품성들도 그렇고 성품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광대함인데 이게 뭐냐 하면 찬양의 주제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주제. 뭐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 광대하시다라는 것이 뭐 바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뭐 이런 뜻도 돼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이런 것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어린아이, 심지어 뱃속에 이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임종을 코앞에 둔 누구까지 이런 표현도 돼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찬송을 할 건데 그걸 나만 하는 것보다 너희들도 이 간증을 들었으니 너희들도 함께 이런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그의 이름을 높여보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의 초청으로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요. 그쵸? 개인적인 어떤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리더로서 그 당시엔 메시아의 예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적인 권면, 강권함이죠. 그쵸?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되지만 내가 공동체적 어떤 위치나 어떤 역할에서도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라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워낙은 다 함께가 맞다고 해서 저희 주보에는 가치를 빼고 다 함께를 넣고 있는데 또 이 함께라는 표현 가운데 연합하다, 일심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래서 이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연합과 일치를 통한 하나님 찬양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받은 은혜를 절대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저 그것을 넘겨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맨날 은혜도 없는 은혜가 고갈된 자처럼 느낄까요?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 그래서 내가 자주 잊어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이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다. 스케줄러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습관이 되죠. 그래서 요즘 살기가 편해. 스마트폰은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지 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머 맞아. 어머 이때 맞아. 나 이런 기도 응답 받았었어. 너무 좋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맨날 이러고 있으면 뭐, 어머 나 이런 것도 응답 받았었네.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인격과 성품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이고 화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주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 하는가? 누구를 자랑하는가? 많은 이들이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출세를, 자기 자녀들의 일을 자랑하는데 그 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야 하나님에게만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저러 됐잖아요. 그렇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애는 계속 그런 상태야. 딱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미래적 화법을 쓰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지. 우리 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쵸? 이게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화답하시겠지. 응답하시겠지. 이런 삶이 중요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다윗이 간구한 내용이 뭘까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딱 그거였겠죠. 그거였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내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와 응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다윗이 표현하는 간구함에 응답하시고는 이 기도하자마자 응답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러면 참 좋겠죠? 예, 모든 일이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응답들이 많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간구했더니 응답되는 요 간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표현 없이 하나님 했더니 오냐 이 정도로 즉각적이고 지체 없이 행동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사람이 이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이 곧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 대적 앞에서의 촛불 앞에 놓인 어떤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어떤 이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구원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죽을까, 뭐 단순히 죽을까봐 무서워서라는 표현을 너무 1차원적으로 해서 그렇긴 한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신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죠? 이 하나님의 신적 왕국 통치자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뭐다? 보세요. 간구했어요. 응답이 즉각 있었어요. 그런데 간구함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땐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내적 확신과 평안을 먼저 확 주는 거예요. 확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사실은 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였단 말이에요. 다윗.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 그들은 누구냐고 할 때 2절의 곤고한 자들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아굴람 굴에 있었던 다윗의 동료들을 말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여기에도 주를 앙망한다 돼 있죠. 앙망한다라는 것은 주목하여 관심을 갖다 유의해서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다, 누구를 바라보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응답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채를 내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 어둠에 사로잡힌 상태잖아.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낙심, 절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온갖 어둠에 사로잡힌 내 얼굴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갑자기 광채가 임한 거예요. 이 어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그들에게 가득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빛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 응답 다 받았다. 집에 가면, 그죠? 집에 가면 돈다발이 떨어져 있겠지 이러고 갔는데 집에는 돈다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응답이 없다. 응답을 못 받았다. 아니죠. 이 원리에서 보면 우리는 먼저 무엇에 치고 있냐면 이 어둠의 세력에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를 스스로 가린 거예요.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 내 얼굴빛이 이 광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취해서 그러면 이 평안 때문에 물론 내가 볼 땐 물리적인 어떤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여기에선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요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마음 편해져요? 응답입니다.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마음의 병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그 마음의 병은요 약으로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약이나 돈으로도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먼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와서 기도하면 그 평안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도 그런 응답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이러고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우리 어떻죠? 부끄러워요. 그죠? 사람들이 이러고 볼 거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들이 구하는 바대로 응답을 내 쪽으로만 조용히 주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 다 알아보더라. 예를 들어 누구 엄마는 이렇게 얼굴이 환해? 그 일 해결됐어? 예를 들어 그랬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됐어 이러기보단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좀 기다리면 된대. 말이 다르죠? 기다리면 되는 게 맞잖아요. 기다리면 된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해가 가시죠? 예. 부끄럽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잖아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얘기를 속 시원히 했더니 그냥 마음이 속이 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딱 평안을 주셔서 평안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내가 생각하는 건 안 됐어. 그럼 뭐예요? 기다리란 뜻이구나. 그럼 얘기하면 되죠. 나 기다리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래. 조금 기다리면 주신대. 언제? 그건 모르지. 이러지 마시고.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이것을 부끄럽게 안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이 칼레오라는 표현이 울 때 우는 소리인데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다? 이렇게 우는 소리. 비명 지르면서 어린애들이 막 어떻게 감정 표현이 안 돼서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우는 소리를 말하는데 그 정도로 곤고한 거예요. 그렇게 울 정도로 곤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의 모든 환난에서, 즉 곤고한 자가 지금 처한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결한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거기서만 일시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롭고 완전하게 되는 경지까지 계속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구원의 행동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1절에 다시 한번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거에 하나님의 이 보호막, 방패막이 늘 함께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둘러 진치고가 늘 얘기하던 그 울타리처럼 쫙 우리를 방패막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을 어떤 위경에서도 건져 주신다.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그들을 둘러싸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를 대적할 이 세상에 그 어떤 군대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위험도 그들을 허물어뜨리거나 멸망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에 고백하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것들이 뭐냐? 철저한 신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지혜,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야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다 이런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됐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머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어떤 일이 설령 실망스러우면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놓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내지는 때를 기다리라는 소리구나.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한다더니 약속도 안 지키네? 아니요. 한편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지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런 신앙이 신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이런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어서 또 세상은 알 수 없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맛보아 안다는 건 뭐예요? 먹는다라는 얘기 뭐예요?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고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입안에 있는 거 남한테 줘요? 안 주죠? 주면 싫어하죠. 예전엔 껌 나눠 먹었는데. 네. 네. 이 맛보았다는 건 뭐예요? 내 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인데, 자, 여기에 선하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라는 말이 요즘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것이 바로 토부인데요. 이 토부라는 것이 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무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친절하다는 뜻이 있고요. 행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는 것은, 피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확실히 나를 구하실 거니까, 도움을 주실 거니까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유일한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야,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네.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네. 그러니 복받았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지혜의 근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피할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지혜로서 분별하고 감지해서 어떤 위험이나 환난을 피할 수도 있고 설령 그 위경에 빠졌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할 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과 더불어 살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특별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냥 기술이 뛰어나요. 사자가 늙으면 어때요? 사자도 늙으면 이빨 빠지고 발도 빠지고 힘도 없어서 못 달리는데, 젊은 사자는 어떻게, 혈기왕성해서 내가 한번 타겟팅을 하면 그것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그런 존재를 젊은 사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조차 사냥감이 없고 사냥을 할 수가 없어서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냐면 여호와께 나아가 대화를 나누고 여호와와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탁하는 자에게는, 의지하는 자에게는, 신뢰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역사로 많이 거둔 듯하지만
굳이 남겨서 썩어서 내지는 나의 욕심껏 무언가 할 일도 없게 하고 설령 적게 거두었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 만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아까 함께 하세가 어디에 나와 있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신 다음에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면서 이렇게 회중 앞에서 이렇게 권면했던 이 내용의 구체적인 또 대상을 여기서 굳이 찝는 것이 자녀들이래요. 자녀들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반드시 유전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좀 교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왜 교육을 해야 되냐, 가르친다라는 이 교육은 왜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유전받고, 그죠? 그 유전을 받아서 이 유전이 점점점 강화되어서 유전받은 이 내용에서 우리보다도 나의 자녀가 더 믿음이 좋고 나의 자녀보다도 나의 증손녀, 손자가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으로 너희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을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위치에 이렇게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도 있고 또 굳이 얘기하면 지금의 시점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말은 그냥 들어볼래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숙달할 수 있도록, 배워서 숙달할 수 있도록, 나는 교육을 중단할 마음이 없어,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해,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즉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이 태도, 이 삶을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교훈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들도 어떤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내가 이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이제 상징한 어떤 리더십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회중들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물론 참된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이 위임을 하신 이런 존재로서 굳이 목회자인 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가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질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하여서 오늘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것이냐? 여호와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사는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 실망한 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주께서 들으시겠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기도하면서 여유롭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기다림의 이 어떤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무엇부터 준다? 내적 평안부터 준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와서 기도하면 난 여기서는 마음 편했는데 집에 가면 왜 이러지? 일단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이미 내적 평안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의 예표예요. 내가 이 일도 응답을 할 거야. 근데 이 일은 아직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해.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한 너의 마음은 지금 내가 위로해 주마. 그러면서 지금 즉시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너무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위로도 주시고 세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우리도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